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너희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금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었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소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네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이 당한 슬픈 현실을 예레미야는 노래하면서 그 첫 비탄의 시를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사람은 그 오르신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할 뿐이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나는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오르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등지고 늘 세상을 향해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진실하게 대하시죠. 근데 그 진실함은 우리가 바라볼 때 고통이요, 아픔이요, 슬픔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다 나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징계의 결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내지를 못하죠. 다 내 탓이요. 오르신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잘못하실 분이 아니신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옳음을 주장하며 내 탓이요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신실하신 오르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늘 한결같은 그 모습, 사랑의 그 모습, 당신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를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그 모습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내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신하고 반역했던,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던 내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고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건 그게 문제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왜 나만 당하는 아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설 때가 너무나도 많아.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징계에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신 그 바벨론을 통해서 눈물로
저 이스라엘이 그리고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눈물로 기도하는 호소하고 부르짖는 한 선지자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죠.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는 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기도했을까? 오늘 그는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뭐하였도다? 거역하였도다.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는 의로우신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당신은 옳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오늘도 변함없고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그러면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임을 말이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뭐하였도다?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예레미야를 말하는 것 같지만 저 예루살렘을 나로 의인화시켜서 저 예루살렘의 모습을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이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을 배역한, 오늘도 그런 존재임을,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옳으시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옳으신 하나님이 잘못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당신의 백성들을 저 바벨론으로 그냥 포로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저들로부터 당하는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이 슬픔을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내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그 삶의 결과가 오늘 이것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오늘 이 예레미야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옳으심대로 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다 은혜가 되어진다는, 할렐루야, 견딜 수 없는 아픔이죠. 참을 수 없는 그런 슬픔의 순간이죠. 그런데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나를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따라서 징계받는 자는 대드는 게 아니라, 따지는 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무릎을 꿇어야 하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입니다. 이게 필요한, 잘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은 분명히 잘못되어졌고 아파하며 씨름하는 사람, 생명을 잃은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탓이요, 내가 어리석은 탓이고, 내가 잘못 생각한 탓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하나님을 거역한, 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옳으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시간 속에 가장 필요한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항상 옳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19절의 말씀을 보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서 예외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제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그리고 장로들, 직분자들,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공의 앞에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이 불렀는데 그들은 다 나를 속여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여도 다 징계를 피할 수가 없는, 여러분,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아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몽둥이 앞에, 하나님의 그 징계 앞에 피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려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오늘 바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지난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그렇게 행하며 살았다 해도 오늘 지금 바로 여기서 그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징계를 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그 의로움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내 모습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때리시는, 어떻게 내가 피할 수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맞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아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제외되는, 예외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결단코 아무도, 목사라도 예외되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 예레미야는 아는 걸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며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여, 의로우시도다. 여호와는 의롭고 옳은 분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낱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예외되는 사람이 없음을 알고 나조차도. 20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 얼마나 아프지. 나의 심장이, 나의 애가 다 타버리고 내 마음이 극히 상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핑계 대지 않죠.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인 거죠. 나의 반역이 심히 크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사네.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사람들은 다 자기가 거하는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쳐다보고 땅 위에서 얻을 수 있는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오늘 이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오늘도 나를 감찰하시는, 돌보시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나의 지금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역한 그 일이 너무나도 큰 결과임을 하나님, 내가 고백하고 이어지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 아니겠습니까? 저 예루살렘을 마치 나처럼, 내가 저 예루살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예루살렘을 위해, 나를 위해 그렇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을 눈물을 흘리면은 기도하고 있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니 밖에서도 안에서도 다 죽음이고 다 황폐하며 다 메마름이고 다 없어지고, 지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그 환난과 근심, 바로 다 이런 것입니다. 밖에서나 안에서나. 자, 그런데 중요한 21절,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요. 나의 원수들은, 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은, 예루살렘이 내가 오늘 이렇게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을 보고 그들은 지금 뭐하고 있냐? 기뻐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행하시니 오늘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저들은 기뻐하고 있는. 자, 그 뒤를 봅니다.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무엇에 근거한 고백인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예배되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징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 예루살렘을, 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기뻐하고 조롱하고 있는 저 원수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옳으신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나의 반역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이 어려움을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고 고백하고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들도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들도 똑같이, 왜? 그들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 그들도 똑같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22절 봅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오늘 이 예레미야는 내가 직접 복수를 행하지 아니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이 환난과 공포와 어려움과 고난을 주고 있는 저 원수, 그리고 나를 조롱하고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있는 저들, 내가 그들을 대적하고 내가 그들을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 다 맡겨드린. 왜?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다 내어 맡긴. 나는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은 병들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저 뭐 할 뿐이고 기도의 사람이라 기도할 뿐이고. 오늘도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 외에는 영원한 구원과 소망의 길이 없다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지금 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는. 여호와여 보옵소서. 여호와는 의로우시오니 하나님의 그 공의대로 행하시옵소서. 사람들을 깨우고 기도하라고 강권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우시고 전능하시다고, 그 의롭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선언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 사람,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 여호와는 복을 내리시지도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시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그들을 등불로 찾아 벌하리라 하신 스바냐 1장 12절의 말씀대로 그렇게 경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 않고 화도 내리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등불을 들고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벌하리라 선포했던 저 스바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 이 시대에 우리가 보여야 될 온전한 모습. 우리도 그런 사람을 함께 찾아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려는 그 거룩한 몸부림이 반드시 뒤따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는 예레미야. 처절한 처참한 암울한 이 현실 속에서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애원하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만큼 그의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은혜로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나를 보옵소서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라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도 땅의 것을 바라보며 그 땅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물질적인 것만을 구하고 그것을 찾아 헤매고 삽니다. 육체적 목숨을 지켜가기 위해서 현실적, 현세주의적 그 만족을 추구하며 그 쾌락과 그 즐거움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땅만을 바라보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저 위를 바라보면서 울어주는, 아니 울 수 있는, 함께 눈물 흘리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시선, 하늘을 향한 그의 시선. 여러분, 그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닐까.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 모든 사람들이 다 땅만 쳐다보고 있는 시선이 다 거기로만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한 사람의 시선은 위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쳐다볼 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 시선이, 그게 은혜 아닌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한 사람, 마치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시선을 위를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의 교회에 그렇게 필요한 사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